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신앙, 강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은혜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인사를 머뭇머뭇하시면요 받는 분들이 머쓱해집니다. 네.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참 은혜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참 은혜입니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참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 살면서 레주메 이력서들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물며 교회 사역자 청빙 과정에서도요 이력서는 필수입니다. 그런 이력서의 주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민자들의 삶, 아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미국 땅 이 아틀란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이력서를 한 줄이라도 더 화려하게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왔고 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력서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4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자기 자랑 아닐까 합니다. 자기 자랑. 나의 능력과 경험을 잘 정리해서 내가 이 자리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내가 이 장소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그야말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력서에는 철저히 나의 장점, 성공 스토리, 화려한 경력만을 적습니다. 내 성격의 중대한 결함, 내가 예전에 직장에서 사고 쳤던 일, 그리고 나의 콤플렉스와 치명적인 약점을 이력서에 적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늘 보다 더 강한 것, 더 많은 것, 더 크고 그럴듯한 외양만을 성공이라 암묵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약점투성이의 이력서는 당장 휴지통으로 직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서로를 만날 때 내 약점은 철저히 숨긴 채 보이지 않는 이력서를 들이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직분자야, 우리를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왜 굳이 이력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일종의 자기 변호서, 자기 이력서를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력서는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한 신앙. 약한 신앙인가 강한 신앙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 삶에 숨기고 싶은 약점,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되어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후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바울이 왜 이토록 자신의 약함에 집착하다시피 자랑하는지 가슴 아픈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눈물로 개척한 영적 자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교회 안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이들은 화려한 언변을 갖추고 있었고 풍부한 철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럴듯한 외모와 스펙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들의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큰 사도,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걸 보니까 슈퍼 사도, 슈퍼 어퍼스톨이라고 부르며 높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슈퍼 사도들이 자신들의 강함을 돋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처참하게 깎아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말이 어눌해. 저 사람은 글을 참 잘 쓰긴 하는데 직접 만나보니 외모도 볼품없고 약해 빠진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진짜 사도도 아니야.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횡령했을지도 몰라. 온갖 어측과 비방을 말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근심 중에 나아간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마치 쫓겨나듯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통스러웠던 눈물로 하나의 편지를 보내며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행히 디도를 통해 일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과 더불어 자신의 사도권을 끝까지 변호하기 위해 쓴 편지가 오늘 또한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대처해야 이치에 맞겠습니까? 이력서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뛰어나냐? 사실 저들이 화려한 스펙을 내세우며 바울을 조롱하고 핍박했다면 바울 역시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점을 부각하면 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자 정통 바리새인의 엘리트였음을 조목조목 들이대며 반격해야 마땅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실제로도 바울은 영적으로도요, 셋째 하늘 천국에 다녀온 엄청난 신비적 체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스펙, 이 정도의 영성이면 당장 슈퍼 사도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를 수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경험, 이러한 영적인 체험조차 철저히 3인칭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러면서 자신을 감추지요. 5절 하반절에서 세상의 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의 강함, 자신의 높은 지위로 성도들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그들의 조롱과 비방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반격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가 약함을 자랑한 진짜 이유는 오직 자신의 연약함과 낮아짐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한 자신의 연약한 면모를 이력서 정중앙에 큼지막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력서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력서에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스펙을 뛰어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의 이력서가 우리의 이력서가 될 때 성도의 영적 이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의 육체에 허락하신 치명적인 한 줄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가진 가시,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스스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부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시력을 잃어가는 안질이었거나 설교 도중 아니면 전도 도중 거품을 물고 쓰러졌던 간질 등 목회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수치심을 가져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에게 이런 병이야말로 최고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 능력의 종이라고 하더니, 사도라고 하더니 바울 저놈, 남의 병은 고친다면서 정작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네. 저게 무슨 제자야? 저게 무슨 사도야?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피눈물 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가시를 빼주세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의 속에서는 아마 100번, 1000번, 10,000번도 부르짖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본래 목표지향적이고 남보다 뛰어나기를 열망하던 성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한 본성,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갔다면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결국 자기 자랑에 빠져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질긴 성공지향적인 본성을 꺾으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사도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비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력서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래서 이런 가시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가시 말입니다. 언어와 신분의 장벽으로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이민자의 가시,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재정의 가시,
정말 내 자녀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라는 뾰족한 가시,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밤마다 외롭고 우울한 감으로 눈물 짓는 내 마음속의 가시 말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이 가시만 빼주시면 내가 저 잘난 사람들처럼 멋지게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간절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은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노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 enough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그 연약함과 고난의 가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전장치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안전장치라 믿으십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시가 주는 고통, 바울의 그 절규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리신 응답에는요, 복음의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력서에 가득했던 그 화려했던 스펙들, 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병들고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항목할 때 바로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은혜가 교회와 내 삶을 100% 덮어버리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선배들은 종종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정반대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해야 얻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심으로 더 큰 은혜를 더하십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건강과 자존심을 빼앗기는 뺄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에 자신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요, 빼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 이 세대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과 다릅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는 때로 뺄셈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부르는 덧셈, 아니 곱셈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함의 역사를 현대의 삶으로 보여준 대표적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췌장암으로 소천하신 뉴욕 리디머 철치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책 많이 읽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목사님은 현대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변증가이자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정점에 있을 당시 췌장암이라는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를 안게 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성도가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의 약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점점 야위어가고 몸의 기력을 잃어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투병 중 한 인터뷰에 목사님 이런 놀라운 고백을 담았습니다. 진심으로 어떤 감상이나 과장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순간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고 지금처럼 위로로 가득한 날들을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암 진단 이전의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요? 육체는 점점 쇠약해졌지만 목사님의 영혼은 한 걸음 더, 한 번 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약점을 철저히 감추고 화려한 스펙만 이력서에 적으라고 강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성도는 내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난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재정 문제로 피눈물 흘리는 성도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질병으로 무너져봤기 때문에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눈물 흘리는 우리 환우, 우리 지체들을 위해 창자가 끊어진 듯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분의 문제가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신분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결말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세상의 스펙과 강함을 자랑하며 교회를 흔들었던 이 슈퍼 사도들을 기록도 없이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픔 속에서도 그 가시의 고통 속에서도 나의 약함을 이력서에 적어냈던 영적 아비 바울은 그 약함을 뚫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들을 지켜냈고 기독교 역사를 뒤바꾼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력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예수님, 저 지쳤습니다. 성령님, 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인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처럼 솔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의 자리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 사랑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어떤 모양으로든 상처받고 약점 많은 질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내보이기 부끄러운 이력서를 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민 생활과 육체의 질병, 인간관계의 가시들 때문에 밤을 새워 종종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은 절대 저주받았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가시를 통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교만을 꺾으시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곧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비전교회라는 이름이 참 귀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운 비전이란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가시를 안고 살아갈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내려간다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의 시각, 영적인 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약할 그때가 곧 내가 너를 통해 강력하게 일할 때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약함을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가시조차, 그 아픔조차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랑과 은혜의 교회,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약한 그때에 곧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력서는 세상을 향한 이력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력서입니까? 무엇에 더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영적인 이력서에 더 힘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생 내 약점을 감추고 더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시 가운데에 입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머물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 주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뺄셈 같은 고난이
정말 진정으로 주의 손에 붙들릴 때에 기적의 덧셈과 곱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약점을 숨기고 나를 포장을 했던 이 모습 회개합니다. 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교만함 회개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찌르는 질병의 가시, 고단함의 가시, 재정과 자녀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주님과 함께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이력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약점을 감추고 더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비록 내 아픈 가시가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며 덧셈과 곱셈이 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에 십자가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특별하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BBS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 교회를 40년 동안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우리를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에즈마야 BBS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명의 학생들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전사님들과 선생님들, 봉사자들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사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BBS 해주말 BBS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수고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는데 큰 능력이 있다고 주님 성령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존귀한 그 이름만 높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찢어진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걸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육체의 질병, 재정의 가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관계의 가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속상해하기도 하고 눈물 짓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조차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겠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가시를 빼어 주시옵소서라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기도에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이력서를 내어놓고 하늘의 영적인 이력서를 써가는 귀한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뺄셈 같은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손에 기적의 곱셈될 것을 믿사오며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